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다 보니까 모든 세대들이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지난주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그냥 순서상 그냥 딱 그냥 그 두 주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두 주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부르신 다음에 이제 하시는 공적으로 설교하시는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5장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부분을 8개의 복이 있다고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별명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건 누가복음보다는 사실 마태복음 말씀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좀 초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뭐 산상수훈이나 팔복은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시리즈의 책을 좀 내셨어요. 어떤 시리즈의 책을 내셨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뭐뭐뭐 하는 이런 시리즈의 책을 3권을 내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 번째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렇게 시리즈로 선하고 아름다운 시리즈로 이게 책을 내셨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세 번째 챕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설명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서론이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목사님이 이 팔복음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팔복이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비결 처방전이라고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교를 딱 듣는데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 팔복도 설교하고 산상수훈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우신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딱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런 다른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책을 보니까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 이런 설명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행동을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상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그 행동이 또 그런 행동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충족돼서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짜 복의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씩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가능한 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 아까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들었던 그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것들을 이뤄가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거야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종교인들, 그다음에 특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요. 또 그 복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해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주제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생각한 복받은 사람. 유대인들,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꼽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뭐니 해도 혈통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되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자부심 플러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혐오는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혐오를 받았습니다. 혈통적으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배척을 받고 경멸을 받았냐면요, 사마리아가 그 이제 구약으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시절에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말씀 다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거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운영이 됐는데, 그런데 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제국이 일부러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강제 결혼을 시켜요.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하게 됩니다. 저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혼혈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예수님 시절 가운데 때까지 얼마나 그게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혈통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유대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나 안식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마땅히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 앞에 서서 가지고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서 큰 소리로 자기가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그 12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의를 막 이렇게 다 드러내는, 왜냐하면 그 의가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늘 이방인들 만나는 그 세리들이나 아니면 죄 지은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구석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뭔가를 내가 잘 지키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생각했던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신체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았거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살짝 옆으로 비껴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빼버리라고 하셨죠. 또 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잘라버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눈 두 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죄 짓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장애가 있고 몸에 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몸이 온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냐면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의 가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거라면, 반대로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여기서도 또 다시 조금 더 격까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뭐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 되면은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구나. 다행이다. 나는 우리 그런 부자는 아니어서. 우리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이삭도 거부였죠. 야곱도 거부였죠.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는 세계적인 부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다윗의 솔로몬의 부가 회복되는, 그런 영광이 회복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니. 그럼 그들이 받은 복은 뭐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데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서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세계관을 아예 송두리째 흔들어지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혈통 얘기하고, 두 번째 율법 지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였었죠? 신체 건강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죠?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는 목사님 저희는 그런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저희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몇 대째 예수님 믿으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3 대가 되고 4 대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3 대가 되고 4 대가 되는 게 저절로 자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믿음이 3 대째 4 대째면 우리 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면 그럼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이런 일 생각하고 계시는 분죠. 나는 경건한 생활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 어머니 기도 어디 가겠냐고. 네, 맞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혈통 따지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3 대 4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또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건강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면 우린 속으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복 주셨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 생기면 그때 우리 그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회개할 것 없나?'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외면하고 박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봉사하고 의자 열심히 졌고 매트 내가 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내 삶, 내 가족에 대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입시나 사업 같은 것들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라고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생각들, 종교적인 세계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의 뿌리,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안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성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선물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로. 예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율법과 종교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그 구원의 날의 그 희년을 갖다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보들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 직접 손으로 얹어서 고쳐 주시고 나면서부터 한편 손 마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제외된 사람이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것을 우리 보잖아요.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철옹성 같은 경계를 만들어 놨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침없이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경건한 유대인들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 엄청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려면 멀었어, 글렀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 당당하게 말씀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진수성찬 먹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금은보화 그런 거 받는 거, 명품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너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인데요. 연속으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산상순에서 팔복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셨던 분들은 이거 좀 마태복음하고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약간 이게 어떤 실제적인 거라기보다 어떤 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말씀에 너희가 빠졌는데 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 원통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받을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올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요, 제가 이게 참 일부 때도 이게 제 이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잘 표현하지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일부 끝나고 막 열심히 막 해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빼고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 됩니까? 굶주린 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 될 수 있나요? 핍박받는 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아무 능력도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중에 어떤 분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 가지고 굉장히 막 어려워졌는데 제가 가 가지고 "아유 집사님 사업 안 되는 거 다 복이에요. 괜찮아요." 아 뭐 그때 사업할 때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대셨으니까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목사가 어떻게 됐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려운 병이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신방 갔는데 아이고 성도님 걱정도 탈이십니다. 이거 다 복이에요, 복.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싹 빼고 그게 복이 됩니까 진짜? 아마 제가 가면요. 아마 인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서는 황당한 표정으로 좀 "뭔 소리야." 하고 계시다가 그래도 끝까지 듣다가 가고 나면 아마 그 근처에 다른 교회 없나 찾아보실지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빼면 복이 될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지금 줄인 자들, 원통한 자들, 힘든 자들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 복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의 진짜 핵심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던 종류의 복이 되는 거죠. 왜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왜 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가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복입니까?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아프고 힘든 것 자체가 병든 게 복이 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힘겨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해드린 것 하나도 없어도 늘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삶이어도 그런 나의 조건을 보고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가치를 우리가 받은 복의 그 의미를 우리 정말 잘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런 복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병 낫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너희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야. 병들었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도망가고 싶어도 괜찮아. 삶이 복잡하고 꼬였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여겨지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 좋은 가정을 일군 사람들,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을, 좋은 친구들, 그런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길로 가셨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셨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하면, 그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형편, 상황, 건강을 보고 좋은 사람만 고르시지 않으셨어요. 이 김 주사님하고 같이 교회 만들면 좋겠네.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움츠러진 이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모습 그대로면 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거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 잔치에 들어와서 초청해서 누리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이 꼬이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좋지 않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복으로. 저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라고 하셨던 그 원리가 그대로 작용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센터. 저 왜 자꾸 여기 올라만 오면 그 센터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쉼터, 여성 쉼터. 거기 이렇게 우리 섬기려고 마음 먹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선교적 사역부 부장님하고 또 이렇게 회계 집사님들이 막 연락하셔가지고 거기 자립한 가정 몇 가정인지 몇 명인지 다 파악해가지고 가서 상품권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한테 같이 가서 이제 전달하자고 가서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13가정에 전달해 드렸거든요. 가정의 달이니까 빨리 지나가기 전에 식사하시라고, 또 필요한 유용한 거 있으면 쓰시라고 그렇게 하고 6명의 청소년들 우리가 이제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이 그 식사 이 상품권 받는 거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서 '아 나도 이런 거 누려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도 이런 거 누려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집도 이런 거 누려도 돼.' 예수님이 그들에게 "괜찮아. 누려도 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좀 그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새우신교회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분의 그런 상황과 삶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깨닫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까 주보에 다음 주에 우리 청년주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청년주일 우리가 청년들 섬겨줘야죠. 우리가 다음 세대 섬겨줘야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세대 이음 그 기도 많이 또 했으니까 청년들 그거 이미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주일은 청년들이 예배를 섬기겠대요. 그러면서 카페도 하겠다고 하는데 카페 하면서 그거 이렇게 그 쿠키하고 커피, 차 이런 거 팔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미혼모 그 돌보는 곳이 있는데 그 미혼모들이 그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미혼모 가정들이 청년들 아니까 그 청년들을 좀 돕겠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뭐 얼마나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2부 끝나자마자 다 매진됐으면 좋겠어요. 다 들렸다 가세요. 네. 다음 주에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복 나한테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이 나를 통과해서 또 다른 가난하고 억눌리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주길 원하셨던 그 복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